요거는 이제 선교 보고 선교 그냥 그 30년 동안 너 뭐 했니?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쭉 사진을 정리하다가 요 사진을 보고 이제 제가 뭐 되는 대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생각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릴 때 중에라도 무슨 뭐 의문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끝나고 나서 질문하셔도 되고 그런 거는 개의치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편안하니까 사진은 말해주잖아요. 그 사람이 거기 있었고 어떻게 있었고. 근데 한 가지 죄송한 것은 제가 이것을 이제 컴퓨터를 다 이거 준비해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갑자기 2주 전에 그게 깨졌어요. 컴퓨터가 깨져가지고 거기가 이제 갈라지고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먹통돼가지고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드디스크를 옛날에 백업해 놓은 거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그게 10년도에 있는 거 그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좀 부족한 게 많아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애들한테 뭐 보내주고 보내줬던 거 뭐 이런 것들 이제 주워 모아가지고 했는데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클립을 제가 못 만들고 그냥 그 PPT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 92년도 8월 달에 파송됐죠.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 파송 날인지 아니면 파송 예배 받는지 제가 끝나고 했는데 좀 확실하게 보여지진 않죠? 좀 끌까요? 이거 좀 되겠습니까? 오케이. 예. 우리 안 보이는구나. 우리 정영근 목사님 바로 옆에 우리 은혜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차돌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있습니다. 예? 화면이 안 나옵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옛날에 제가 파송할 당시에 있었던 분들 아마 새로울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에 다 계셨던 분들이니까 이런 걸 할 필요도 없는데 사람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새로운 사람이. 그래서 꼭 해야 된다 그래서 해봤는데 옛날에 제 파송된 될 그날 요것은 우리가 러시아로 떠나는 모습, 그 공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보니까 최문석 장로님도, 정영근 목사님도 보이고, 하여튼 우리 식구들이 배웅 나왔고, 저희 피터 2살 조금 안 됐고, 우리 은혜 6살, 그때, 우리 크리스가 10살 때, 저희들이 그때만 해도 청년이잖아요. 제가 지금 봐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 머리 다 어디 갔지? 그리고 그때는 좀 그래도 총각 때 총각도 아닌데 그때는 그래도 청년 때고 아주 그럴듯했는데 좀 사고가지고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제가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에 갔을 때 제가 아무튼 모스크바에 있는 사정 뭐 이런 것도 좀 쭉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걸 일일이 다 얘기하다 보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러시아에서 노보시비르스크 갔고 노보시비르스크 모습인데 요거 그때 노보시비르스크에 방문해서 처음에 모스크바 노보시비르스크에 있던 모습입니다. 지금 옛날에는 컬러 사진도 이렇게 자유롭지 못해서 흑백 사진 그때 주로 이제 많이 찍었거든요. 그래서 흑백 사진으로 우리 가족 사진 제가 알기로는 한 94년도나 95년도에 찍은 것 같은데 저기 있는 게 우리 가족 사진이고요. 요거는 93년도에 제가 시베리 교회를 처음에 가서 시베리 교회를 열었습니다. 그때는 아직까지 정교회에서 핍박을 안 했어요.
저 때는 어떤 때냐 하면, 러시아, 소련이 망가지고 러시아에 처음 열릴 때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다 망했다고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 통역자, 저기 계신 분이 통역자인데 저분이 굉장히 똑똑하고 참 통역도 잘해주시고, 그래서 그때는 참 신나게 다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 이런 데 가도 강당에다 이렇게 디렉터가 이렇게 모아놓고 학생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러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러고 반내도 들어가서 그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래갖고 신나서 막 돌아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요때가 이제 93년도. 그러니까 처음에 열었는데도 사람이 좀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열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찾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는 물자도 귀하고 그럴 때인데, 그때에 물자를 공급해 주는 게 이제 중국에서 온 보따리 장사. 근데 중국에서 온 보따리 장사 중에 거의 대부분이 조선족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선족 연변 그쪽에 있는 그쪽을 통해 가지고 다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히 비공식적으로 들어온 것들은 공장에서 거의 반품 수준에 있는 옷들을 아주 싸게 들어와서 팔았기 때문에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때에. 그래야 돈이 되니까 거기에서 반납한 거 오다 보면은 구멍 뚫어진 거 이런 것도 구멍 뚫어진 데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팔고 지나가고 이랬던 때입니다. 그렇던 때인데 중국 조선족 그때 밑에 여관에 저렇게 모여서 살고 있는데, 그들 중에 몇 분이 예수 믿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구역 예배식으로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그랬던 때입니다. 요거는 주일학교 모습이고, 그때, 요거 삐찌꼬르스키, 장승원 목사님 기억하시죠? 장승원 목사님 계신데, 장승원 목사님이 빌려서 예배하시는 곳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95년도인지, 아무튼 그때 언젠지 한번 제가 방문했었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교제하고, 거기서도 이제 저 옆에 계신 분이 누군지 하여튼 통역해 주셨고, 거기 계시는 분이,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제 한번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94년도네요. 그때 중고등부에서 처음으로 미션 툴이 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아는 사람 있죠? 우리 사라도 있고, 우리 백장로님 아들 요셉인가? 네, 모르겠어. 하여튼 그때 하여튼 많이 왔어요. 그때 와가지고, 그때는 초창기니까 그때 배를 빌려서, 거기 고려인 한 분이 이제 배의 최고 높은 사람이어서 우리 그때 배를 빌려가지고 한 3일 정도 잘 쓰고 이제 다녔던, 전도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분들이 왔다 가시면서 우리가 배에 정착하는 데마다 거기 복음 전하고 판토마임도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녔던 곳 중에 한 곳에 장애인 고아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컨택이 돼가지고 제가 그 이후로 한 2년 반 정도 사역을 더 했습니다, 그쪽에. 그때 가서 장애인, 그때는 모든 거 이제 물품이 부족할 때니까 그때 다니면서 초콜릿도 사다 주고 거기 뭘 해주고 이제 말씀도 해주고, 저기 계신 분이 대학 교수인데 아주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가르쳐주고 성경을. 근데 이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장애인 고아원인데, 여기 선생들이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 장애자들 그런 시달림을 온몸으로 이렇게 견뎌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가면은 굉장히 위로를 받고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2년 동안 자기 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우리 KGB에 내가 이제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막 이렇게 다 내쫓고 막 이럴 때도, 저 사람은 좋은 일을 했어, 이런 게 기록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선교사님이 모스크바에서 오셨는데 그 사역 좀 하재요, 자기가. 그래서 그분 이제 은혜교회 선교사님인데,
그래서 할래? 그랬더니 자기가 하겠대요. 그래서 그럼 하라고. 우리는 가기도 힘들고 거기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가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가 뭐 무슨 일 때문에 모스크바에 가보니까 그런 기록이 있어서 나한테 굉장히 좋은 그 리포트가 올라왔더래요. 그 KGB에서. 그렇다고 그거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때는 아무튼 그 초창기에 우리 시베리 교회 있을 때 한번 예배 끝나고 단체 사진 찍은 것 같고요. 또, 요거는 이제 그때의 조선족이 모이는 그 여관에 누가 갖고 왔냐 하면 북한 사람들, 그러니까 탈북해서 벌목공 하던 사람들이 일하러 시베리아로 이제 흩어서 자기네들이 돈 벌러 오거든요. 그럼 잘 데 없으니까 그런 데서 이제 자는데 그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제대로 된 저기도 못 얻어요.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그냥 자면서 일하고 그렇게 먹고 사는데 거기 오니까 뭐 하루 이틀이지 그거 옆에서 도와주는 것도. 그러니까 거기 성도님 한 분이 우리한테 좀 도와줄 수 있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들어오라고 모시고 오라고 그랬는데 왔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온 사람이 5명 북한 노무자들. 이 사람들 때문에 아무튼 저는 너무 고마웠고 이때가 제가 가장 힘들 때였었거든요. 왜냐하면 통역도 없고 이때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겨우 뭐 이제 써서 뭐 얘기를 설교를 한다고 하는데 알아듣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나는 혼자 나는 그냥 예배는 뭐 죽었다 깨도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긴 하는데 내 욕심이지 성도들은 알긴 몰라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우리까지 여기 나가면 좀 너무 실망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앉아 있어 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만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보이니까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내가 이러려고 왔나? 여기 나는 그래도 뭐 복음 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나님이 뭐 함께 하신다 뭐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이게 뭐 아닌 거예요, 상황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참 이러려고. 아예 기사님께서 봉사라도 했으면 내가 쓰임받는다는 그런 기쁨이라도 있는데, 엉뚱한 데 와가지고 괜히 고생만 한다. 이런 생각으로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마침 한국말을 할 수 있는 북 사는 사람들이 왔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근데 자기네들은 거기서 군대 생활 10년 이상 다 했고, 부인도 북조선에 있고 그렇다고 이제 왔는데 자기네들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와가지고 왔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 그래도 건강하고 자신이 있으니까 그냥 와서 한번 있어라. 그때 아마 심장로님이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미국의 무슨 교회에서 썸머스쿨인지 한다고 그때 보내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낸 적이 있어요, 한번.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때 한번 보내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만 살 때요. 근데 어디 좀 살 수 있는 데가 있을까 해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일 끝나고 들어오면은 맨날 밥 해주면서 얘기하고 있다가 한 2시, 3시까지 맨날 얘기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 주체사상 하려고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오냐 하면 말이 안 되거든, 자기네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할 말을 점점 잃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말도 못하게 하고 자기네들이 막 나한테 주체사상을 넣으려고 막 그러다가 그 다음에 한 3일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떨어졌어, 미천이. 그래가지고 쭉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같이 있을 때는 절대로 이제 얘기 안 해요. 근데 혼자 슬 오더니 나도 예수님 영접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 5명이 그때 왔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광철이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한 20, 30년 벌써 지났으니까 제가 이걸 공개하지만은 얼굴을 지금 그때는 얘기할 수 없죠. 그 사람들이 북한에서 살고 있는데 이거 뭐 괜히 잘못 나갔다가 큰일 나니까. 그리고 요거는 옛날에 우리 선교사님이 LA 이병희 목사님 교회에 오신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이제 크게 무슨 선교를 하려고 집을 샀어요. 2층 집을 사가지고 신학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뭐 안 됐어. 그게 뻐그러지고 잘 안 되고, 그때 이병희 목사님 좀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게 아마 그 교회 또 갈라지고 뭐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그분이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주고 갔어요. 그것도 사용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내가 뭐 하고 뭐 이런 능력은 안 되니까 그런 거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럴 주제도 아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퀸사님 교회에서 연락해서 이거를 좀 공사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달라 그래가지고 공사할 때인데, 그때 제가 그 공사를 누구한테 맡겼냐 하면 저기 하는 이 북한 사람들, 노무자들, 요 사람한테 맡겨. 저쪽 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해주는데, 참 이 사람들은 필마가 아니라 뭐라 그래, 그 회사가 들어왔어요. 시베리에 북한 회사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벌목공들하고 또 달라요. 벌목공들은 거기서 일단은 자기 조직에서 나왔잖아요. 자기 개인으로 이제 거기 일하면서 돈을 벌고, 나갈 때, 북한으로 들어갈 때 보위 지도부한테, 이제 지도원한테 돈을 이렇게 매기면 나가서 있었던 일을 이제 무마해주고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은 완전 조직 세계예요. 회사가 나와 있으니까 저녁마다 들어가면 여기서 구역 예배하는 식으로 총화를 하죠. 그래가지고 자아 비판도 하고 뭐 서로 한번 뭐 있었던 일 서로 보고하고 서로 그러기 때문에 절대 못해요. 근데 이분들을 통하면 제가 느꼈던 것은 참 안타까운 북한의 실상들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분들은 회개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이런 사람은 없는데 참 인간적으로 순진해요.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북한하고 통일되면 저런 분들은 다 굶어 죽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경쟁이 안 돼요. 제가 페인트를 칠하면 1시간 걸릴 거를 이분들은 하루 종일 하는 거야. 하루 종일 해요. 근데 우리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벽지 붙이는 것도 하루면 끝날 거를 이분들은 한 달 내내 하는 거야. 그리고 좀 먹으면 또 쉬어야 된대. 이게 안 돼. 하여튼 얘기하는데 너무 순진해요. 근데 순진하고, 저 사람들은 한국에 가면은 금방 경쟁이 안 돼서 이 사람들은 살아날 수가 없겠다. 공산주의는 그렇잖아요. 내 거 아니니까 아무렇게나 하고. 그래, 경쟁이 상대가 안 되는 거야. 그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이후에 요분도 이제 북한 사람인데, 그래도 세례받겠다고 왔는데, 저런 분들은 우리하고 관계가 그렇게 돈독하지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분들은 옛날에 한동만이라고, 그 친구가, 미국으로 왔거든요. 근데 그 친구한테는 내가 이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 친구는 북한에 가정이 있는데 거기 이미 현지처가 있어. 뚜바에 현지처가 있고,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그쪽에서, 거기에서 이제 그쪽 뚜바 사람 뭐라 그래, 여권 이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장사하러 다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야, 너는 한국에 가서 살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미국 대사관 이제 자기 가겠다고, 이분이 또 조선일보 기자인지 누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탈북 그런 벌목공 그런 거를 다 촬영해가지고
그거를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더니 왜 했냐 자꾸만 이제 내가 뭐라 그랬는데, 그분은 그런 생각 순진해가지고 몰랐던 것 같아. 나중에 그게 큰일 났다고, 그게 이제 다 퍼져가지고 인터넷에서 큰일 났다고, 모자이크 처리를 냈는데 지금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막 그렇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왜 걔만 거기 미국에 허락이 됐냐 하면, 난민 신청을 받아줬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신자라 그래가지고 난민 신청을 했는데, 그 난민 인터뷰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물어봤나 봐요. 근데 한 명도 대답한 사람이 없는데 동만이 혼자 대답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걔가 가서 아마 그런 인포메이션을 어디서 들었는지, 이게 자기도 세례 받겠다고 와가지고 이제 그 북한 사람들이 와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북한은 그렇고, 북한 사람들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제 강물에 가서 제가 세례를 주었는데, 그때 북한 사람들 그때 떠나보내면서 제가 감사한 게 뭐냐 하면, 내가 그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도 못하지, 사람들도 뭐 교회라고 맨날 하긴 하는데 이거 뭐 교회 같지도 않고, 모르겠으면 퀸스 한인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그런 거 할래니까 영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을 때, 그래도 북한 사람이 와서 내가 또 복음을 전했고 세례를 주고 또 북한으로 들어간대. 그렇게 하니까 내가 뿌듯한 거예요. 내가 없었으면 아마 여기서는 못할 이 일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이 너무 감사했는데, 오순절 교회 미등록 교회 저기 할아버지 목사님, 저분은 오순절 교회가 새로 등록된 교회가 있고 옛날처럼 등록 안 된 그 지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시베리아에서 미등록 교회가 한 33군데 정도 돼요. 근데 저 목사님이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꼭 나를 좀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교회에 이렇게 가서 이제 말씀을 나눠주기를 원했어요. 그때 뭐냐 하면은, 우리 그쪽에 이제 처음에 마약 치유센터, 처음에 저 뒤에 있는 형제들, 그런 형제들이 그때 마약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저 어머니가 이제 우리 교인이었었는데, 저분이 꼭 목사님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고,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하여튼 같이 살았는데, 그때 같이 살면서 얘네들 도둑질을 얼마나 많이 해가고, 나는 뭐 마약하는지도 모르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근데 자기네 귀신같이 뭐 다니면서 마약하고 그러는데 나는 모르지. 한참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쭉 살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가만히 놔두면 자꾸만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전도 좀 나가자 그래서 끌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 3개월, 4개월 이렇게 끌고 다녔는데, 그때부터는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러더라고. 내가 이제 옆에서 전도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더 잘하겠다. 내가 얼마나 어눌하겠어요. 그냥 얘기하면 뭐 니네 나라로 가라 뭐 이런 쭈뼛쭈뼛하고 얘기하니까 같지가 않지. 그러니까 쭉 얘기하고 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라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좀 안 되다가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선수가 돼가지고 복음을 얼마나 잘 전하는지 얘네들이 다니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쟤네들하고 이제 같이 복음 전하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 이 목사님이 본 거예요. 목사님이 보고, 너 꼭 한번 우리 교회에 같이 다니면서 한번 우리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한번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팀으로 해서 같이 다니게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다니면서, 저분은 굉장히 발도 넓고 옛날에 큰 일을 하셨던 분들이라 아주 뭐 정부에 아는 사람도 많아요. 이분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분이 이제 감옥에도 다 열어주고, 그래서 이제 감옥
그 감옥에 열어 들어가서 감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는데, 다니면은 저분이 이제 못하는 게 뭐냐 하면 복음 제시를 잘 하고 사람들을 영접시키고 그거를 이제 함께 기도하고 이러는 거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런 거는 잘 전하시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해봐가지고. 이게 지금 무슨 교회야? 그 지하교회니까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랑 꼭 같이 다니셨거든요. 그래 했는데 이분들이 이거 하다 보면 얘네들은 이제 그 강간, 특수강간, 그 살인, 이렇게 해가지고 몇 사람씩 죽인 애들이에요. 그 청소년, 그러니까 청소년 교도소라 그러나? 하여튼 자기 우리 미성년자들 가는 소년원에 있는 애들인데, 아예 들어가면 얼마나 실실거리고 비웃고 그러는지 아주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이제 제 차례가 돼서 이제 얘기를 하면, 근데 하나님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얘네들이 그냥 들어요. 듣고 영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이제 이 사람들은 교도관, 너무 골치가 아픈 거야. 때려도 안 되고 이게 전혀 컨트롤이 안 되고 죄의식도 한 일도 없는 그런 애들인데, 우리가 이제 그 사역들하고 몇 번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좋아진다고 너무너무 기다리는 거야. 빨리 오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맨날 지속적으로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어느 날 메트로라는 100만 부 이상 하는 일간지에 내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 이단, 이게 그렇게 나오는 바람에 교도소 소장이 식겁을 한 거야.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못하게 됐는데, 지금은. 옛날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 선교는 한동안 잘 다녔고요. 요것도 이제 우리 처음에 초창기에 세례받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가면, 우리 저기 기타 치고 있는 게 이제 바짐 전도사 옛날 그때 모습이고요. 요런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시베리아에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도하고, 그때 우리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돈을 참 모아서 열심히 헌금해 주시고, 그 돈을 저 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내가 어떻게 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재밌게 잘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재밌고 너무 감사하고, 그때 이제 돌아다니면서 세례도 주고, 그러니까 참 그때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는 조금 보니까 얼굴이 좀 성성했잖아요. 지금 같지 않고. 오케이. 네. 그래서 알타이 선교는 어떻게 됐냐면, 가만히 있어. 알타이를 한번 소개시켜 보려면, 저게 러시아의 무슨 주들을 저렇게 만들어 놨는데, 알타이 공화국 빨간 데가 알타이 공화국이고, 저 보라색이 노보시비리스크 가리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타이 공화국, 그 뒤쪽에 있는 게 뚜바 공화국인데, 제가 아까 메시지 하면서 잠깐 간증했던, 네. 아마 안 되죠? 저는 네. 뭐가 빨간색이 나와요?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보이시죠? 나오네요. 여기 알타이 공화국, 요게. 죄송합니다. 여기 삐치콜스키, 우리 장승훈 목사님이 했던데,
지금 여기에 그 체첸이 바로 여기에 있고요. 피치코르스 그쪽이 굉장히 시끄러운 동네입니다. 그쪽에. 그리고 우리 우크라이나는 요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그러니까 노보시비르스크는 우리는 여기 몽골이 이렇게 밑에 있고요. 몽골이. 그리고 중국이 이쪽에 이렇게 퍼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카자흐스탄,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러시아 지도를 딱 볼 때는 노보시비르스크는 여기 시베리에 그 통로라 그러죠. 이쪽 와가지고 이제 시베리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데로, 이 위로. 그리고 시베리 소수민족은 밑에 쪽으로. 모스크바는 아마도 이쯤에 있을 겁니다. 이쯤에 있고. 예. 저희 노보시비르스크에서 모스크바까지 비행기로 4시간 걸립니다. 4시간 걸리고 시차도 4시간 차이가 나고요. 그 정도로 돼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노보시비르스크에서 삐아치콜스기를 한번 가보라고 그러시는데, 그냥 거기 가서 어떻게 됐는지 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게 여기서 4시간 갔다가 또 여기서 3시간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하려면 또 돈도 많이 들고, 또 복잡한 일이 또 아니야. 그리고 내가 거기 가서, 여기 가서 무슨 그 목사님도 계시고, 내가 전혀 관계 없는데 거기 가서 무슨 내가 퀸스 아닌 교회 사람이니까 내 말 들으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무슨 여건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모르죠. 여기서 안 가봤으니까. 그러니까 이 선교를 다니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거리가 어떤 거리고, 그 할 수 없는 일인 것. 그리고 분위기가 그게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여기에서 모르잖아요. 현장에서 있는 선교사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지, 여기에서는 아무리 뭐라 그래도 몰라요.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뚜바, 그래서 뚜바공화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노보시비르스크 가게 된 거는 저희가 그 한진관 목사님이 처음에 저희한테 오더를 주셨어요. 오더를 주셨는데, 제가 그때는 이제 선교대학 3년을 마치면 선교대학 마치고 파송하기, 저는 그래도 여기에서 전도사로 교회 일을 안 했잖아요. 사역자로. 제가 그때 했던 것은 그냥 찬양대 섬기고, 또 주일학교 가끔 이렇게 또 섬겼고, 그 조금밖에 없어요. 섬긴 거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런 그 선교사 콜링을 받고 내가 가겠다고 갔으면 좋겠다. 내가 신학교에 가도 되냐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렇게 너 신학을 할 거냐 아니면 선교를 할 거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신학하는 거는 관심이 없고, 하여튼 선교사. 저는 아프리카 이런 데서 그때는 내가 어디든지 가도 나 혼자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 가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는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선교사로 가겠다 그랬더니 우리 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선교신학교를 해서 할 텐데 그 과정을 마치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죠. 그랬더니 선교 신학을 만들고, 또 거기에서 또 과정을 제가 3년을 다니게 됐고, 또 그때도 이제 못 믿으시니까, 못 믿어보니까, 그러니까 집사가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대 봉사하고 이런 것만 알았지, 그게 없잖아요. 이런 신학적인 배경이라든가 이런 게. 선교대학 3년을 해봐야 그게 큰 적이는 없죠. 목사님 생각하기엔.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기 전에 그때 구루터기 선교회라고 있었어요. 조성범 목사님. 거기에 또 우리 한 목사님 꽂히셔가지고 저보고 이제 거기 가서 공동생활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기 전에 한번 훈련을 그래도 받고 하라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너무 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제가 큰 은혜도 많이 받고 거기에서 말씀도 많이 정리가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준비되고 돌아오니까 그때 이제 목사님이 파송해 주셨죠.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때 파송 갔는데 모스크바의 은혜교회에 현지인들을 훈련시키는 신학교가 있었어요. 6개월짜리. 6개월 하고 그냥 목사 만드는 그런 그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좀 있으래요. 그래서 난 그러겠다고 이제 갔죠. 갔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 이제 선교사들이 다 그 신학교 안에 살고 있었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은 이제 바다가 되는 거예요. 거기 애들이 이제 선교사들이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하니까 다 나가라 그랬어요. 거기서 이제 니네들은 모스크바에서 집어넣어서 이제 나가라고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못 살게 하고, 우리 한 목사님이 특별히 부탁했으니까 나는 이제 못 내쫓고, 그래서 하는데, 부인은 이제 나가 있고, 너는 여기서 있어도 되는데, 현지인들하고 선교사가 같이 있으면, 선교사가 무슨 채통이 떨어진대나, 하여튼, 선교사의 위신이 좀 깎이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거기, 신학 노선에는. 그래서 거기 같이 있지 말고 선교사들 따로 해가지고 거기 행정하는 선교사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라고. 그래서 같이 있었죠. 같이 있으면서 거기 다니는데, 그때 그쪽에서 있으면서 제가 뭘 느꼈냐 하면, 선교사들 그때 아마 신학생들이 한 40명 정도 됐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와서 이제 계속 은혜롭고 굉장히 메시지도 많이 듣고 굉장히 좋은 신학교였어요. 거기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고려인들 거기에서 한인회장 이런 분들이 올려오셔가지고 우리도 교회 세워달라고. 그때는 우리 은혜교회가 한참 열정적으로 선교할 때예요. 그리고 가만 안 놔둬요. 김광신 목사님은 해가지고 뜨레스티아스를 해가지고 열차 한 통을 그냥 빌려가지고 다 모여서 지원을 다 해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쪽 뜨레스티아스 갔다가 놓으면 그 중에 몇 명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현지인들. 잘 안 되는데 그 중에 몇 명은 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알잖아요. 우리 뜨레스티아스 프로그램이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몇 명 되면 그 사람들 가지고 교회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만하면은 한 1년에 한 서너 번씩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봤잖아요. 선교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그때 이제 봤고, 근데 다른 교회 선교사는 그런 훈련 시스템, 그게 안 갖춰 있어요. 그 선교사가 그렇게 하니까 교인들도 없고, 그리고 맹랭하고, 교회 섬기는 사람들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없고, 이제 찾아보면 은혜교회에 그래도 은혜 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보니까 그 시스템으로 선교를 하신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 이 김광신 목사님은 선교의 비전이 아주 참 있구나. 그래가지고 저는 그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저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와서 이제 해보니까 혼자서는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연합돼서 하는 게 좋은데, 그때에 이제 우리 집사람은 이제 모스크바에 있었고, 저는 신학교 안에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 혼자 모스크바에 있는 게 이제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때는 이제 범죄도 많고, 사람들이, 선교사들 린치도 하고, 돈도 뺏어가고 그렇게 이제 어려울 테니까 우리 집사람은 혼자 살면서 굉장히 어려운 거야. 애들이 학교를 이제 밖에서 이제 돌아오면 누가 띵동해서 열어주려고 그러면 밖에 시커먼 하여튼 그 청년들이 몇 사람 있고 이렇게 쳐다보고 열어주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너무 겁나서 애들이 들어오면 야 나중에 들어와 이제 하고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애들은 밖에 어떻게 위험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이제 위험하니까 문도 못 열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너무 이제 힘드니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안 되겠다. 우리 함께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편지를 그때 썼는데,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우리 한 목사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아멘만 해야 되는데 가가지고 왜 나와서 네 멋대로 하려고 그러나, 이제 아마 이런 생각이 좀 있으셨던지, 아무튼 거기에 그렇게 웰컴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좋아해 주진 않았고, 그래도 우리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또 인도를 받으려고 저희들이 선교지를 달라고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쟤네들이 이제 시베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우리도 세워달라고 그러는데, 교회 은혜교회 선교사들이 다 많은데 거기 가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교지로 가기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자꾸만 이게 그 소리가, 거기에 있는 선교사들은 다 아는 거예요. 시베리아 가면은 너 애들하고 거기서 얼어 죽는다. 안 가고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고 그러는데, 그게 보니까 마음에 슬슬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은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선교지를 달라고. 근데 시베리아는 제외 안 하고 이렇게 이제 내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오라 그러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부담이 너무 많이 돼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기도 부탁 같이 한번 해보자고.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인지도 모르니까, 우리를 그쪽으로 보내시는 음성인지도 모르니까 한번 기도해달라고. 그때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니까 열심히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받았다고 내려가야 된다 막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인지 내가 확인해 보겠다. 그것이. 그래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게 예비한 길이면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누구를 불렀냐 하면은 안드레라고, 제가 여기 세탁소 하고 있을 때, 그때 제가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을 때니까, 그때 고려인들이 침켄트에서 온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안드레라고. 근데 제가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로 왔는데 우리 보고 좀 케어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한 3개월 정도 같이 살았습니다. 러시아 현지인들, 고려인하고. 그래서 그분이 여기서 살지 못하고, 여기는 안 되겠다고 다시 돌아갔거든요. 근데 제가 그 컨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좀 불러서 도와달라 그랬죠. 그래도 함께 사는 있으니까 제가 마음이 편하잖아요. 좀 도와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시베리아로 가는 그때 처음으로 함께 둘이 함께 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시베리아 입문이 노보시베리스크였었어요. 거기를 통해서 다 시베리아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쪽으로 이제 가가지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2주일 전인가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거기에. 그런데 내가 거기서 또 세우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교제도 하고, 이게 알았다고 하면서 우리는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기차표를 구하러 이제 갔죠. 갔는데 기차표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가 어떤 때냐 하면은 이제 러시아가 막 무너지고, 소비에트 이게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기차표는 싸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일괄 구매를 많이 해가지고 암표로만 팔고 있었던데, 저는 이제 모르는데 그 현지인들은 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암표를 구해서 갈까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무슨 암표를 헤매면서 가냐, 그냥 정상으로 해야지. 그래가지고 우리 갔더니 2주 전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서 2주 동안 여관방 신세지면서 기다릴 수는 없고, 그래서 그날 여관방에서 이제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모스에 있는 말씀,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런 말씀을 막 주셨어요. 저희한테.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냐 하면, 제가 거기에서 이제 자는데 시끄러워서 못 자겠어요. 여관에서 너무 시끌벅거리고 술 먹고 떠드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말씀을 저희한테 주셔서 아무래도 하나님이 아마 우리를 여기에서 잡고 계신 것 같다.
그래서 그때에 제가 고려인 협회를 찾아갔죠. 찾아가서 그럼 우리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통역을 해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해줄 수 있대요. 그래서 그분 도움을 받아가지고 통역 한 분을 이제 구하고 그리고 그러면 통역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내가 여기 오면 내가 교회 이런 것도 하고 복음을 전할 텐데 그런 거를 좀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해주겠대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우리 집 렌트하고 이러는 것도 도움을 받아서 이제 만들었고 교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하라는 걸로 알고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우리 부인하고 같이 오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때 아마 오상철 목사님이 한 분 방문하셨어요. 우리가 모스크바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목사님 가이드 한다고 그날 못 내려오고 우리 애들하고 이제 먼저 보냈죠. 시베리로. 보냈는데, 그때도 지금 기억하는 게, 그때가 이제 12월 말이 우리가 타가지고 1월 2일 날인지 도착했는지 아무튼 우리가 새해를 기차간에서 보내고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왔는데, 저는 조금 늦게 왔죠. 오 목사님이 이렇게 가이드 해주고 늦게 이제 와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교회 장소하고 렌트하고 이런 것. 그러니까 통역자가 있으니까 살겠더라고요, 저는. 통역을 도와주고 있으니까 내가 살겠고, 내가 이제 메시지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문제가 그때 이제 여권, 비자가 여행 비자였어요. 제가 여행 비자 6개월짜리인지 3개월짜리인지였었는데 그게 이제 다 끝나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연장시켜 달라고 갔더니 연장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보내고 이거 밖에 나가서 일단은 나갔다가 다시 봐도 그래. 종교 비자로. 난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하나님이 여기 가라 그랬다. 아무리 해도 공갈을 치고 아무리 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도 끈질기게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갈 수가 없고 제가 우리 아이들 3명하고 5명 비행기표를 타고 어디 다른 나라 갔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교회 체질상 절대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거는 기도 응답받는 것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는데 그걸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그걸 받았습니다. 선교사 중에서는. 그게 바로 우리 그린 카드. 그 카드 받는 것도 순전히 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스토리도 많은데 그런 걸 뭐 다 일일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거 하면은 너무 하니까 다음에 한번 기회 있으면 얘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가죠. 네. 그래서 이제 알타이 거기서 하고 있는데 알타이 문은 우리가 언제 열렸냐 하면은 2000년도 막 들어갔을 때, 그때 2000년도 들어갔는데 알타이 이렇게 보면 저거는 이제 샤만이 저렇게 생겼고, 알타이 가면 산도 아름답고 경치도 좋아요. 근데 차 타고 가다 보면 뭐 저런 소떼들도 만나고 양떼들도 만나고 양떼들이 중간에 있어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시적인 삶이니까 관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가둬둔 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뭐 가서 보면 뭐 다 저런 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좋고 굉장히 아무튼 그런 좋은 데인데, 아름다운 데인데 거기에서는 최고로 아름다운 지역은 샤만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당들. 그래가지고 이 무당도 마찬가지예요. 찾아갔는데 저 사람은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담배만 뻐끔뻐끔 피고, 그래서 야, 예수 믿어야 산다고, 이거 믿으면 또 큰일 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도 자기는 이제
반박은 못하고 자기는 생각에는 떨리는 거야. 내가 있는 게 불편하고. 그래서 자꾸만 담배 피고 자꾸만 나갔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한번 당신 여기 한번 의상이 있냐 그랬더니 뭐 해가지고 우리가 사진 찍은 건데, 아무튼 저런 샤만들이 거의 그 사람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제 뭐라 그러냐, 컬처, 알타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샤만한테 다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무슨 대소사를 의논해요. 그래서 샤만이 무슨 꼭 무당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꼭 거기에 추장 같은, 거기에 꼭 선생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이제 문화를 꽉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형 저런 샤만의 움직임이 있고요. 여기에는 이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꼬샤가치라는 몽고 국경까지 간 그곳일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한참 전도 다닐 때니까 이제 노보시베스크 교인들하고 한 번씩 이렇게 청년들 같이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 리츠비라 그러나, 하여튼 전도 여행이죠. 그러니까 뭐 도시에서 하려고 그러면 누구도 이제 가려고 안 하고 그러는데, 좀 멀리 가서 뭐 텐트 치고 좀 있다 그런 데서 한다 그러면 너도 나도 간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하던 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2003년도에 KCQEM, 그때 한번 처음 EM에서 오셨던 것 같아요. 그때 EM에서 오셨는데 아마 저 때는 정민철 목사님이 안 오시고 룻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그때는. 근데 저분들이 와가지고 맞았어. 저분들이 왔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와서 여기 꼭 사도행전 같은 그런 기분이 나고, 그때 그래가지고 참 힘들게는 왔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고 가셨던.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때 EM에서 왔습니다. 2003년도 온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때 아마 써니도 온 것 같은데, 보니까 여기 교육부장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보니까 반갑고, 옛날에 하여튼 거기에 저는 그런 청년들이 좀 많이 선교의 비전을 갖고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민철 목사님은 2005년도에 왔습니다. 이게 EM에서 많이 왔습니다. 몇 번. 여기 한 목사님 하는 분 별로 저기가 없는데, 청년들이 선교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와가지고 그런 것들 다니고 했던 때입니다. 이것도 뭐 전도했던 그런 때고, 성경 공부하고, 이건 교회에서 뭐 세례식 같은 모습이고, 뭐 이건 특별히 저기를 안 해도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세례식을 했는데, 그때에 이제 세례 받고 나서 보는 모습. 그리고 요거 기독신문. 요거는 좀, 할 말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때도 저희는 이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참 재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 밑에 하얀 모자 쓴 애, 우리가 이제 노방전도도 다니고 또 딴 데로도 이제 다니거든요. 근데 저 친구가 꼭 레닌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말도 잘하는데 알코올 중독자야. 술만 안 먹으면 굉장히 똑똑하고 모든 게 이제 유능한데, 술 먹으면 끝이야. 근데 걔가 이제 와서 이제 있으면서 같이 다니면서 이제 보니까 좋거든요. 그래, 이거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거 허락 맡은 게 뭐냐 하면 저 친구가 다니면서 신문.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국가에서 허락을 안 해주면, 이거는 신문은 허락을 못 받으면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허락받아 왔어요. 이것을.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월에 한 3만 부 정도 찍었습니다. 찍어가지고 그거를 한번 26회인지 26번 정도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 다음에는 제가 못했는데 이것도 한 면에 이제 그 복음 전도 내용을 이렇게 딱 쓰고 우리가 이제 노방 전도하고 그러면은 주소를 받아가지고 계속 붙이고 막 이랬었거든요. 팔로우 한다고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보내고 그랬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뭐 유능한 분들은 뭐 잘하겠지만 저는 이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그것도 그냥 전하는 게 아니고 그거 다 이렇게 기록이 남는 건데 그런 걸 하려니까 제가 너무 능력이 안 돼서 이건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이제 하게 만든 것도 주님이 하셨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한 사람은 없죠, 거기서도. 그러니까 이거 있었다는 게 저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이것을 잊기까지 또 그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또 기도해 주시고 이런 분들 너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거 하신 일이잖아요. 그리고 저거 보내고 또 편지 써서 거기도 이제 그 메시지 같은 거 합쳐서 이렇게 보내면 그것도 뭐 선교라고 우리가 맨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다니는 게 그게 했던 일이요. 그 마약치유센터 여기 그리고 나서 이제 한 테마가 뭐냐면 마약치유센터 이것을 그 전에 예. 그때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내가 전도 다니고 이럴 때는 우리 교회 청년들 몇 명이 내가 그냥 같이 살면서 했던 거고, 요거는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치유센터의 리더예요. 근데 이분이 다시 넘어져가지고 마약하고 다시 쓰러져가지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했던 것들을 다 못하고 있고 너무 힘들었을 때 제가 이렇게 그러지 말고 교회에 와서 한번 회복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했는데 우리 교회 2층 그 건물에 거기 살 수 있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거기에서 시작해보라.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씩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하다가 지금은 저분이 나가서 교회를 했는데 한 800명 정도 모여요.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알타이 선교할 때도 같이 이렇게 우리 최선 교사님하고 함께 했는데 그분이 이제 뚜바로 가신다 그래가지고 저는 뭐 재정 이런 것을 할 자신이 없어서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거를 나 못하고 그냥 난 또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도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 하면 이 친구가 와가지고 그때 미국 돈으로 하면 3,000불 정도예요. 교회에서 헌금한 거라고 하나님이 갖다 주라 그래서 가지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신호 같았어요. 그냥 뭐 하나님이 다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가 그냥 알타이 미션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냥 억셉을 했고 그래서 이제 쭉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청년들 마약 치유센터 하면서 이제 얘네들이 시달리다가 이제 치유받고 와서 그래서 이제 새신자들이 세례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많아져서 좀 부흥이 됐었죠. 그때에. 보니까 이제 뭐 우리가 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그리고 한번 이렇게 밖에 나가서 뭐라 그러나 으쌰으쌰 이런 것도 좀 하고 청년들하고 뭐 이렇게 다니면서 놀기도 하고 저것도 이제 세례 끝나고 준 이렇게 모습이고요. 요런 쪽으로 이제 하고, 그 중에서 또 이제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교회 모습, 교회 끝나고 하는 모습이고, 요런 모습들이죠. 저거 뭐라 그래? 사우나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알타이 꼬샤같이 가정교회, 저기는 그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전도를 다니면서
우리가 이제 가서 전도를 하면 너 이 말씀을 또 들을 사람이 있냐 물어봐요. 거기에서 누구. 그러면 어디에 있다고 어디 찾아가 보라고 이제 뭐라고 이제 그 주소를 줘요. 그럼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거기 주소를 따라서 이제 가면 어떨 때는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도 있고, 우린 그런 사람 없다고 뭐 쫓아낼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죠. 근데 일단은 그렇게 이제 뭐 근거가 되니까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쭉쭉 가게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선교하던 지역이 이렇게 쭉 체계적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여기 하나 뭐 저기 하나 뭐 이런 쪽으로 됐어요. 그러다가 어디에서 이제 은혜 받는 쪽. 그래서 어떤 데서는 가면 더 와줄 수 있냐고 그런 때가 있어요. 또 듣고 싶다고. 그러면 저는 너무 이제 한심한 거예요. 그 노보시비리스크 너무 먼데 거기까지 가려면 900km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그런데도 거기 뭐 하나님이 하여튼 일단은 오라 그러면 저는 일단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아멘 하고 가니까 그게 이제 저는 재밌었어요. 그렇게 다니는 게. 왜냐하면 혹시 하나님의 음성일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다니다 보면 교회도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 하는 것이 저는 그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거기에 주제고, 여기도 그 알타이 그쪽에서는 좀 한참 그런 부흥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갈 생각도 안 하고 간증하느라고 모여서 뭐 이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여긴 세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듣고 그런 느낌도 있고, 어떨 때는 기적이 아무리 일어나도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와서 뭐 뭘 해달라는 게 없어. 그냥 먹고 땡. 하나님 치료. 할렐루야! 막 그러고 그냥 끝나요. 근데 어떤 데는 좀 오라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성경이 참 와서 나를 도우라. 아니면 우리 또 올 수 있는데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좀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도할 때, 선교할 때는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도 느껴보면. 그래서 이렇게 선교하고 2005년도에 KCQMC 미션 그때 정민철 목사님 오셨죠. 그때 정민철 목사님 오셨고, 2002년도인지 그때 오셨을 때는 목사님이 우리 은혜를 데려갔어요. 자기 여기서 있으면 고려인밖에 안 되니까 데려가서 우리 교육을 시키겠다 그래가지고 데려가서 많이 도와주셨고, 그때 팀들입니다. 그때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뭐 이런 그 성경 이런 것도 했고, 그런 단기 미션. 그래서 우리 교인들하고 함께 사진 찍은 것들, 그때 팀들. 제가 그때 우리 알투로 목사님하고 같이 사냥 나가는데 따라갔거든요. 사냥 나가는 게 따라갔는데 저는 산을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얕은데도. 그래서 하는데 너무 춥고 힘들어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이제 리타이어 하면 저런데 슬슬 사냥이나 다니고 뭐 거기서 이제 노는 입에 그냥 전도나 하면서 이렇게 다니면 좋겠다. 여생을 난 그렇게 생각을 늘 했지 무슨 큰 계획을 세우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사냥도 한번 가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남의 그걸 쏴가지고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참 마음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 여기는 그때 뚜바에 열려가지고 갔던 데인데, 저게 우리 왼쪽에 앉아 계신 분, 이분이 그 옆에 은혜교회 선교사님 최정진 선교사님이고, 그 옆에 계신 분이 저분을 후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너무 이제 같이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목사님 하시는 일에 내가 완전히 뭐를 해주겠다고 막 그냥 너무 서포트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무 불편이 없이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데 하는데 뭐 어디 가서 뭐 도와달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제 척척 해주시는데 뭐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죠. 늘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이 열었을 때고 그 뚜바에 이제 거기 교회가 세워져서 있었는데 지금은 뭐 제가 하도 간 지가 오래됐어요. 거기도 이제 힘들고 거기 가려면은 하루 저녁에 차를 타고 또 거기에서 차 타고 내려가지고 거기서는 또 그 택시를 타고 뭐 400km 이상을 또 가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 너무 힘들고 한번 갔다 오면 너무 진이 빠지고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거기 가면. 그래서 아예 좀 다니다가 지금은 뭐 관두지. 그리고 이제 말았죠. 그 이게 뚜바 모습인데 처음에 갈 때는 저런 그 냇가 같은 데를 길이 없는 길로 갔어요. 그러니까 길로 간 게 아니고 우리 산 넘어 있다 그래서 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절로 돌아가면 기차 타고 하루 24시간 가고 거기서 또 택시로 그 길로 가면 그게 이제 417km인데 거기 가면 그 뚜바 우리가 갔던데 거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산에서 보면 그 산 너머에 있거든요. 산 저기 두 번만 넘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때 산길로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튼튼한 차로. 그러니까 저런 냇물을 몇 개를 이제 건너서 갔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이건 뚜바 공화국. 그때 갔는데 그때 이제 세례를 주고 그때 가고 이제 가끔 가다 이렇게 몇 번씩 갔거든요. 그러면 저기 그 현지 사역자를 하나 세웠는데, 목사님 한 번 와서 이제 세례도 주고, 한 번씩 이제 그런 요청이 이제 오죠. 그러면 한 번씩 가서 해주고, 이제 세례도 주고, 이렇게 오고.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그 사역이 그렇게 일어나게 됐고, 이것도 뚜바 공화국의 그 교회 하나 있고, 여기도 이제 그 아파트를 개조해가지고 모일 수 있도록 그 후원해 주시는 분도 다 여기 지금 아까 제가 설명해 주신 분,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 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그 알토이 선교센터. 이때는, 언제냐 하면은, 처음부터 제가 이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다 날아가서 제가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거의 이렇게 건축이 끝나가던 그때 지은 모습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선교 사역자들의 이제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고 사역자들 혹시나 모르면 이제 그 지원도 해야 되는데 저는 뭐 미국에서 아니면 한국에서 무슨 선교비를 얻어다가 줄 마음은 1도 없고 아무튼 그쪽에서 장사를 하든지 비즈니스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 하는 여기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오셔서 그런데 보면 뭐 공장도 세우고 이렇게 하면 거기 돈도 벌고 이 사람들도 사역도 하고 돈 버는 게 그냥 뭐 내 주머니 차는 게 아니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알타이 센터를 구상하고 세웠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사하는 모습. 저는 여기 공사하는데 제가 이 건축에 그렇게 달란트가 있는 줄 몰랐어요. 노가다 너무너무 내가 하니까 너무 좋고 저는 그게 너무 편해요. 좋고 신경도 안 쓰고 힘쓰는 일을 굉장히 제가 좋아했는데 아무튼 거기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그거 하고 지금 거기 새성전에서 이제 결혼식도 하고 그리고 뭐 모여서 알타이 사역자들을 다 모아놓고 좀 이렇게 집회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이건 밑에 식당이거든요. 우리 밑에 식당. 풀사이즈 지하실입니까? 건물 풀사이즈? 아닙니다. 건물 풀사이즈는 아닙니다. 예. 지하실은 11m, 11m에 25m. 그리고 풀사이즈는 15m에 25m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연합 집회를 했어요. 그 교회 그 알타이 교회 모든 그 교회들을 다 모아놓고 연합 집회 꽉 찼잖아요. 흐뭇하잖아요. 너무 좋고 그렇게 이런 것들을 제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팬데믹 때문에 요즘엔 그게 어렵고 여기는 알타이 결혼식 하는 광경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우리 그 팀들 의료팀들 옛날에 왔었죠. 그때 그 굉장히 휠체어 타고 계신 기억하세요? 예. 그분이 왔는데 그분이 오늘 내일 꼭 죽을 것 같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아마 2년 동안 살아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 그 주변에 많은 분들이 또 예수 믿고 됐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세워졌던 교회인데 거기에 우리 그 사역자 나리만 사역자라고 있는데 거기 아주 사역을 잘하세요. 저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그 교회 했는데 많이 부흥을 시켰고 지금 교회를 의젓하게 됐고 그 교회에서 알타이식 그 결혼식 올리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이제 좀 가슴 아픈 얘기죠. 이때부터는 아무튼 짓고 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그 후계자를 세우는 그런 문제 때문에 큰 그 교회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교회에 먼저 세워놓은 사역자들끼리 싸움하고 이러는 문제.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돼야 된다. 내가 거기 리더가 돼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면 다 자기를 세워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구석에 있던 시발년에 있는 그 지교회 그 목사도 여기는 이제 내가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리고 또 저 우스칸에 있는 목사도 여기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내 자리다 이런 생각하고, 또 고르나 알타이 그 저기에 있는 그 전도사들도 내가 해야 되는 자리다. 그렇게 하고 서로 이제 싸우는데, 제가 있을 때는 괜찮아요. 예배드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노보시비르스크에 가서 그때 성찬식도 하고, 완전히 여기 없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거기 가서 이제 성찬식하고 예배드리고 오거든요. 근데 갔다 오기만 하면 싸우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 신경질이 나가지고 왜들 그렇게 싸우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게 건물을 세워놓으면 이 사람들이 욕심이 한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컨트롤을 못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언뜻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저는 현지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운영하려고 그랬고, 현지인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너무 이렇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저보다 이제 잘하잖아요. 설교도 잘하고 러시아 말로 하고 다 이제 다 하니까 하는데, 나보다 더 훌륭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 꼭 뭐라 그러나, 하여튼 겉모습만 뭐 이렇게 섬기는 것 같고 자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꼭 근데 우리가 이제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꼭 우리 옛날에 우리들이 무슨 교회 모습도 그런 모습들이 많잖아요. 진짜로 믿는 건지도 안 믿는 건지도, 말은 다 믿는데 사실 그게 구분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오니까 난 그게 여기서 용납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니네들 그렇게 싸울 거면 다 나가라. 그래서 나가게 했고,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여기서 개척을 하더라도 그렇게 그 시장바닥처럼 이렇게 교회가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전부 이제 내보내고 다시 이제 시작한 게 알타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온 사람들, 그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전도사인데, 나는 저 사람들하고 예배를 도저히 못 드리니까 목사님하고 같이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라 그래서 이제 나왔던 전도사가 여기 나오나 모르겠네.
여기는 안 나오네. 그 전도사가 어르스라는 전도사예요. 라다라는 말이. 근데 그 친구들은 우리가 그 초창기서부터 결혼도 내가 주례해서 시켰고, 또 이 사람들 아기 못 낳는다고 의사가, 그거는 이제 그 자궁암 때문에 거기에서 뭐라 그러나 여기에 약물 치료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식적으로는 선고를 받았어요. 넌 아기 못 낳는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도 얘기했거든요. 내가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자손들 번성하게 하는데 끝나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저 상태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알지. 근데 왜 기도를 그렇게 하냐요. 그래서 아니 축복 기도 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 그랬더니 나 아기 못 낳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도 기도해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어떤 하나님을 내가 믿냐고 물어봤죠. 너는 의사 말을 더 신뢰를 하냐, 하나님을 믿냐?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진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기도해도 돼요? 그래서 그럼 기도해야지. 그거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무슨 딴 하나님을 믿냐? 그랬더니 그 기도하더니 응답을 받아서 지금 3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나는 절대로 이제 배반을 안 하고 함께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요번에 작년 9월 달에 또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어서 걔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겪으면서 제가 충격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그때 괜찮았는데, 작년 12월 달 될 때부터 굉장히 갈증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설교할 때도 물을 꼭 마셔야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희한하다 그랬는데,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빨리 병원 가보라고. 근데 연말엔 좀 바쁘잖아요. 그래서 갈 수도 없고 있다가 한 1월 달쯤, 1월 한 말쯤 돼서 이제 가봤는데, 의사가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걸어다니는 폭탄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나한테 여러 가지 증거를 들이대면서 당신은 당뇨병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당신 혈압도 보통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이제 고혈압 환자 아니면 당뇨병 환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날로 이제 병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병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자신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여지까지는 이렇게 살았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 혼자 찬양 인도도 하고 초창기 때처럼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또 청년들이 자기네들끼리 좀 해보겠다고 하는데 너무 음치예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제가 선교부에다가 또 이제 좀 연락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우리가 인도한 것은 제가 거기에서 산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했으면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나는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진짜 미련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 감히 또 내가 선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일들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의 이제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선교센터를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좀 자신이 없어서 요번에 아무튼 목사님한테 들어가면 혹시 젊은 애들 혹시 보낼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왜냐하면 현지인들한테 이렇게 테이크오버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너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가 커지니까 누구든지 욕심 부릴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되니까 제가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기도를 해 주시고, 또 그게 이제 합당하면
여기에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 잘 사용돼서 진짜 우리가 함께하는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교회 따로 선교사 따로가 아니고 내가 보낸 선교사가 거기에 있으면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또 거기에 필요가 내 필요가 되고 또 이렇게 함께 하는 게 그게 이제 의의가 있는 거지. 무슨 선교사를 쇼핑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 선교 야, 저 사람 은혜롭게 잘한다. 그러면 그거 내 거 하자. 돈 주고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런 선교를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선교사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이 안 되면 파송하지 않으면 돼요. 한 몸이 됐을 때 우리가 파송하는 거고, 한 몸이 됐을 때 우리가 거기에 유기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면 그거는 괜찮은 건데, 우리가 뭐를 잘못하냐 하면은 그 선교사가 오는 거를 이제 굉장히 율법적인 눈으로만 보면 하나 되는 게 없습니다. 내 식구, 내 자녀, 아픈 손가락도 있고 또 좋은 손가락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어떤 애들은 지금 뭐 아빠를 못 도와줘서 안 달라고 돈만 생기면 보내주는 애들도 있고, 또 어떤 애는 교회 안 다니는 아이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다 사랑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내 새끼거든요. 처음에 제가 우리 그리스도교 훈련을 받을 때 조성복 목사님 하는 그거를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술꾼이에요. 술 먹고 나가서 사고 치고 나가서 이렇게 뭐 칼에 맞았는지 하면 그래가지고 25,000불을 제가 그때 92년도니까 그때 돈은 큰 돈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 아까운 성도님들이 그 피땀을 흘려서 헌금한 건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그냥 그게 그 사람 병원비 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그게 되나 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한 몸이 안 되면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요번에도 그렇게 우리 목사님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교하려면, 선교에 부응을 하고 하려면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남미면 비행기표 타고 뭐 금방 사람도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부음이 훨씬 더 좋은데, 이 러시아 거기 참 가기도 힘든데 오면 몇 사람 오지도 못할 텐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그런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죠. 돈이 문제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참 우리 목사님 참 귀하다,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와 교회의 관계는 진짜 이렇게 한 몸 되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는 관계가 되면 좋겠다. 그런 것이 제 선교사 일을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된 선교의 어떤 그런 방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없어도 만약에 우리가 친교 시간에라든가 이렇게 얼마든지 필요하면 질문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예. 지금 건강 상태는 완전 회복됐나요? 예, 제가 처음에 의사한테 갔는데 그 의사가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당신의 혈압은 215에 133이래요. 나한테. 그리고 당신의 혈당 지수는 6.5가 이상이 되면 당뇨인데 당신은 14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게 나는 그게 높은지 안 높은지는 몰라요. 근데 난 한 번도 그게 아프거나 힘들거나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늘 이렇게 잘 했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냥 죽으면 괜찮은데 이게 남 고생시킨다는 거지.
그러면서 겁을 막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꼭 네가 약을 먹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그때부터는 환자가 돼서 해주는 약도 지금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직 그 체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그 한국에 요번에 한국 갔을 때 이거 당뇨 체크하는 거, 혈압기 이런 거 다 했는데 보니까 혈압도 이제 약을 먹어서 그런지 많이 내려왔고요. 지금은 보통 한 140, 150 정도 됐고, 이 당뇨 체크하면은 어떨 때는 130 나올 때도 있고, 밥 먹고 재면 한 180 나올 때도 있고, 그냥 요번에는 그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어저께도 이제 가는데 강단에서 이제 그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입이 막 마르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해서, 야, 이거 지금 내가 교인들 앞에서 괜히 이거 망신만 당하겠구나, 이렇게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물을 일단 마시고 좀 진정을 해봤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번에도 저 억지로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만큼은 제가 할 수 있는데,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제가 목사님한테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당뇨는 다 있는 거니까 그런 거 그만둘 생각 뭐 하지 말라는 듯이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도 뭐 있을 때까지 저는 뭐 나와서 뭘 하겠다는 건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냥 나는 거기 죽으러 갔고, 저기서 이제 일생이 다 하는 날 동안 내가 그쪽에 살겠다고 헌신하고 나갔는데, 함께 할 수 있으면 가는 거고 못하면 뭐 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가 요번에 이제 목사님께서 그 방향을 선교에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에 이렇게 비전을 주라고. 근데 뭐 내가 그런 능력이 돼야 비전을 주죠. 그러니까 얘기는 할 수 있죠. 내가 살아온 환경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주시면, 요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번에 끝나고 3부 예배에 또 청년들이 모이는데 그때 비전을 꼭 좀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는데, 저도 이제 그 아멘하고 순종은 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그 확신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런 거를 내가 뭐 선교 동원하고 이런 그 체질은 못 돼요. 말주변도 없고, 또 그런 쪽으로 또 탤런트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제가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